너무 갑자기 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씨도 춥고 게다가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몸도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서 춥고 피곤한 상황 가운데 설교하는 제 마음은 실은 더 춥고 더 피곤한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해 안에 끝납니다. 제 설교. 그러니까 금방 끝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이 저녁 힘들고 춥기도 하지만 송구영신 예배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는요, 조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참으로 귀한 믿음의 전통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제한도 되고 금지도 되고 취소도 됐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 뭐 많이 하지요? 제야의 종 타종식 참석하거나 해넘이 해돋이 바라보며 소원 빌려고 곳곳에 좋은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시잖아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는 지나온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은혜를 기대하는 거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는요, 조국교회가요, 실은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까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춰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시는 거지요. 그런즉 이 시간, 지나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이 가르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신앙의 자세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2년 한 해 동안도 이 신앙의 자세를 끊임없이 실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저랑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이 본문이 속한 구약성경 잠언은 실은 여러 사람에 의해 가르쳐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은 솔로몬에 의해 가르쳐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이지요? 성경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제시하는 대표적 인물 아닙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며 열왕기상 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요, 솔로몬은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지혜로운 자가 없다 칭할 만큼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요,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 가르쳤던 거예요. 11개 보잖아요. 솔로몬이요, 잠언만 3천을 말했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이 가르쳤던 그 지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솔로몬을 통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한 해를 감사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하죠. 왜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이 교훈은 우선 내일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다리고 준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루살이에게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몇십 년 성실히 교회를 목양하셨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 맞고 불과 며칠 만에 소천하셨더라고요. 목사라고 코로나19를 피해가나요?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아닐까요? 오늘 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적이 있지요. 한 부자가 풍성한 소출을 기뻐하면서 곡간을 더 늘려야겠어, 이 단꿈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불러요. 야고보서 4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입니다. 내일이 우리의 것 아닙니다. 내일이 내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요, 우리의 현실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물론 이 교훈을 그래 인생 별거 아니야, 비관적 의미로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아유 그래 맞아, 우리 인생이 그렇지 뭐,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허망한 인생이지 뭐,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막 살아야지, 이런 생각 품으라고 지금 이 교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일이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어쩌라는 말씀이죠? 돌이켜보십시오. 내 인생 내 것이 아닌데 2021년 한 해를 살아오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 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아니니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찬양해야 마땅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것 아닌데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20년도 매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봐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한다고요. 진정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감사하며 내일을 의탁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동시에 내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아주 분명히 가르쳐요. 여기 자랑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떠벌리고 이게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절대로 자기 힘과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니 각자 그 인생을 누릴 수 있지요. 문제는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러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게 행동하다 징계받는 일이 단지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자들도 자기의 힘과 능력 의지하다 징계를 받았어요. 예를 한 사람 들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이 행했던 어리석은 일이 있는데 바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던 게 아니에요. 인구조사를 시행하려고 했던 다윗의 영적 상태,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구조사가 단지 사람 숫자 세는 게 아니었어요.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기가 가진 힘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과 더 나아가 이방 민족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교만, 불순한 의도는 누가 봐도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요, 오죽했으면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로움과 거리가 먼 요압마저 다윗을 말리고 나섰어요. 사무엘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백성 늘어나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도 알았다니까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인구조사하는 걸 요압도 알았어요. 그래서 요압이 나서서 지금 말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교만한 거 싫어하시는데 왕이 어쩌시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십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자 하나님이 요압의 입을 통해 다윗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경고하신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교만한 마음 버리지 못했고 오히려 인구조사를 재촉했어요. 이로써 결국 하나님의 징벌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이 사건을 기록하여 남겼겠습니까? 참으로 신실했던 다윗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어려웠어요. 그런즉 오늘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성경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힘과 능력 의지하는 사람 멀리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징계하십니다. 반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즉 한 해를 돌아보며 행여 자신을 의지했던 생각이나 태도 회개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시간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을 자랑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확정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해를 살겠다고 결단하며 2022년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본문은 내일이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명확히 가르치죠. 또한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 품지 말아라 경고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제 설교가 몇 분에 끝날 것 같으세요? 저는 하루를 넘길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더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넘어서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동안의 일들을, 내일의 일들을 우리는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의 일들을 이끌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냥 내버려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만물을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심지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품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사실을 바울이 아테네에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물든 인류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계속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연약한 피조물과 구별되시나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끔찍한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펼치신 그의 자비로운 손길을 거두셨다면 인류는요, 진작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인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치료제, 백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결과예요. 인류에게 지혜를 주사 개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질병을 억누르게 하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 똑똑해서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모든 바이러스를 싸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상의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거나 어쩌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가 지금도 내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일을 2020년의 모든 일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 앞으로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기대하며 2020년을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지혜요 가르침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본문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지나온 시간의 모든 죄를 속히 회개하십시오. 본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요 허락해 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번 한 해 동안의 삶에서 허물과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러했듯 순간순간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이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에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앞에 감사하며 더 미루지 말고 이 시간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것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 순결한 영으로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십시오. 동시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실은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잠언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줄 아세요? 말씀드리잖아요. 내일 내 거 아니에요.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기억하셔야 돼요. 염려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졸고 계셔서 혹시 안 들리신 건 아니시죠? 염려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우린 연약하죠? 아니,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아니, 누가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합니까? 걱정이라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래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 너희 염려되지? 그런데 잠깐 염려돼도 그날 끝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염려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미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잠깐 염려하지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지시니 잠시 염려되지만 그 염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22년도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세요? 그러니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2022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2022년의 매일의 삶, 나의 것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별로 안 크시네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2022년 나의 것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럼 어떻게 사셔야 되게요? 그럼 어떻게 사실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돼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지금까지 돌보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위에 살라고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결심으로 한 해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우리 알아요. 작심삼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 어떡하실래요? 다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2021년도도 실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2022년도도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 때문에 다시 매일매일 결심하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을 새기십시오. 내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신뢰하며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새해를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오늘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